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친 몸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을 주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등기에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요. 빛이 오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대로 뒤돌아오면 여전히 계신 주, 점잖은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마지막 3절 할 때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백성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옆에 있는 분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사랑의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우리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기도하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잠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백성아 기도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찬양하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이곳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돈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고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함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여호와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 약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상심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육체의 약한 부분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찾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영리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편한 것들 또 힘든 것들이 다시 한 주간 동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할 욕심 또 게으름 안일함에 취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편한 생각들 또 감정들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면서 상처받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상처받는 말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거북한 감정들 또 불편한 생각들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오는 제 죄감도 또 아쉬운 마음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을 맑게 씻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마음들도 하나님 이제는 평안함으로 또 순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2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에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니 내가 양락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혼과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 나순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권능과 은혜로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께 닿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 원하옵나이다.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제각각의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도 거르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와 평화를 염원하며 드리는 애통하는 저들의 기도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의인과 지도자를 찾아주시고 올바른 질서를 찾아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이루어지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 주시는 주님, 타는 듯 찌는 더위도 한풀 꺾이고 물러날 때가 이르렀나니 잘 익은 곡식은 단물을 가득 품고 추수하길 기다릴 것입니다. 저희의 거둬지는 열매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경건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목사님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정성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큰 열매로 응답 주시고 목사님을 호위하는 천군만마를 세우시어 교회 안에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시작하는 9월에도 아직 남은 더위와 태풍을 맞이해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의 일상도 승리하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크고 작은 정성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마주하는 성도들끼리 서툰 언어로 주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하신 바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분별하고 또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능력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심과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무더위 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긍정 심리학과 또 리더십 심리학을 가르치는 탈벤 샤흐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행복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일생에 한 번은 행복을 공부해라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혼란 시대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마음을 의지할 건가?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늘 많아야 오늘 현대에서는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을 한번 분석해 보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실험하려면 자신을 리서치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는 것이.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무엇이 나의 지금 행복과 나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이 5가지 요소들이 간접적인 요소들인데 이것을 처음 단어를 모아서 스파이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안정해야 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정신 또 영적인 것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마음이 안정을 하고 안정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말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하는데 집중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이 과거에 빠져서 살면요, 과거에 세어나지 못하면 늘 우울해져요. 예전의 삶과 지금 삶을 비교해 가지고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면 늘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미래에 살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말. 두 번째는 몸의 안녕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체는 몸과 마음이 같이 통합되어 있어요. 편의상 몸, 마음을 분리하는 거지. 몸 따로 마음 따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사람을 볼 때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배움은
호기심과 내가 배우고 싶은 이 욕망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관계 안녕인데, 이 관계가 행복에서 가장 큰 변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불편해지면 행복하지를 못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좋은 시기를 늘려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날들을 잘 버텨내주는 게 사람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늘 방황을 하지만 다시 방황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감정이 주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는 것도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감정이 안녕하냐? 고통이 주는 감정을 우리가 계속 거부를 하면 그 고통이 점점 커져요. 마음의 고통이 내가 계속 아닌데 하고 계속 거부할수록 그 고통이 커지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심화되어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거든. 감정의 찌꺼기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고통을 받아보면 그 고통이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오래 머물리지 않은데, 오히려 고통을 계속해서 안고 있으면 고통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행해질 때 그 불행해진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힘들다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다섯 가지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 재정적인 안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에 불편해지거나 약해지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꼭 물질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용기라는데, 그 용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가려면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이 아니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때 내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과정이 즐거워야 행복하고, 내가 인생의 마지막 다 정리하고 날 때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세상을 떠날 때 그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긴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평상시 부를 때는 그게 모르는데요, 그 임종할 때 그 찬양을 부르면 그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면서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여기 있을 때나 하나님 부르서 갈 때나 그런 삶이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행복함을 그대로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잔치를, 행복할 때 잔치를 많이 하잖아요. 기념일마다 잔치를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잔치를 몇 번 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면서 출생했다고 잔치하고, 또 100일 됐다고 잔치하고, 돌잔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커서 시험에 합격해도 잔치를 하고, 진급에도 잔치를 하고,
이 잔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결혼에도 잔치라고, 환갑에도 잔치하고, 진갑에도 잔치하고, 칠순, 미수 잔치도 하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잔치할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잔치에 사람들이 누가 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아는 만큼 우리가 행동해야 된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생의 행복은 아는 만큼 행동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내 삶이 기쁜데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 또 웃고 사는 인생이 행복하고 사랑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또 삶의 중요한 동력이 되더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할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산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건 매일 잔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신앙 가는 분들은 예배하는 것이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마음이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의 마음에도 함께 임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하고 말합니다. 잔치에 몰렸는데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잔치가 즐겁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데도 마찬가지. 잔치를 다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 마음이 베풀고 줘야 되는데 주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잔치할 때는 좀 더 그 자리를 빛내줄 사람들을 찾고 필요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잔치를 할 때 초대할 대상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닌 사람들을 이 초청하는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또 맹인들을 초청해라. 이런 사람들을 왜 초청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 했느냐. 그건 바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초대받고 많은 걸 줬는데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나중에 부활할 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것을 도로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먹는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럴 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 떡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곳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인데 이곳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말씀하거든요. 뭘 먹을 때 뭘 먹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으로 정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든 사람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그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그 기억이 오래 남아요. 미국 사람들이 투자자 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점심 한 끼 밥을 먹기 위해 신청하는데 1억 원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분하고 1억을 주고 밥을 먹어도 내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더 많은 1억 이상의 가치를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1억 주고 그냥 그분하고 점심 한 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밥상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많아질수록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품질이 좋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 밥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의 예찬을 나눌 때에도 함께 먹는 사람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 이런 표현을 하시고 내 아버지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 같지만 오늘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해 있는 곳, 함께하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더라. 그러면서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서로 간의 화평의 일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살 때에 화평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 평화의 화평의 복을 받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때에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서 먼저 구할 것이 뭔가를 가르치죠. 너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풍성하게 먹을 걸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왜 나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서 배고플 때 뭐 음식을 줬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니까 예수 찾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내 고민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결해달라고, 내 질병이 있으니까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를 찾는 거지, 나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쳐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그 삶이 이렇게 열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먹는 일에 자기 필요한 것만 하고 채워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밥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먹을 때나 살 때에 형제에게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가끔 우리가 먹을 때 그 먹는 것 때문에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 왜? 먹는 것 때문에 거리끼는 일이 생기니까. 작은 것 때문에. 그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이 뭘 했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근데 큰 잔치를 벌어놓고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질 않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이제 종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초대를 해라 내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같이 사양하더라. 17절을 같이 봅시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와보세요.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밥과 또 떡을 나눕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거절했는데 거절했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18절 말씀 첫 번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거절했는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무엇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밭을 샀는데 이제 밭을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초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많아요. 돈 생기면 땅 사고 돈 생기면 땅 사고 계속해서 밭 사고 논 사고 하는 사람들은 일에 끊임이 없어요. 시골에 보니까 땅 부자들은 일 부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돌아서면이에요. 돌아서면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취해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그 일조건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다 하고 추수하고 이제 나가서 출하할 때 한 주 전에 이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져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다 기한 전에 떨어지면 그게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성공으로 생각한 사람은 일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오라고 해도 오지를 못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 곤고한 삶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임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들 중에 이 물질 문제를 다투다가 예수님에 와서 좀 이렇게 형한테 이 재물 좀 나눠주게 하세요 이렇게 요청했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왜? 이 물질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있죠. 돈이 많을수록 재물이 많을수록 유산이 많을수록 형제들이 싸우는데 그 싸움이 이 의가 상할 대로 상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어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제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이제 더 크게 지어서 내가 물건과 곡식들을 이제 거기에 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이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쉴 새 없이 일하고 쓸 것 안 쓰고 하다가 나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바보같이 살았다고 써보지도 못하고 남존일 했다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제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건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기 집에 밭과 집이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내려놓은 겁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모델이거든. 필요한 대로 가져가. 내가 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러면서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내가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히되어 넘치도록 주신다 하고 말씀하시거든. 두 번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거절했느냐? 땅을 일국에서 소 5겨리를 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5겨리란 말은 10마리를 뜻하거든. 소로 2마리씩 가서 쟁기질을 하는데 2마리가 잘 이게 시험해야 되는데 그 시험하려고 초청을 받는데 거절했다, 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것 먼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 다 뭐냐면 일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니 그걸 놓친 거예요. 그 지금 안 해도 되거든. 소 사왔으니까 좀 쉬게 한 다음에 내가 잔치에 초대 받아서 그거 하고 가도 되는데 급해서 거기 가겠다고 얘기를 못 온다. 그걸 말하잖아요.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온다. 그랬거든. 20절 같이 봅시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이 최대 실수가 뭔 줄 압니까? 장가 들어서 나는 못 가겠다는 사람이 최대 실수가 뭐냐면 이 결혼한 다음에 이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요. 이 결혼이라고 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가족들이 생긴다는 것은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주신 사랑과 믿음을 토대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이 사회화의 기초의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부터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고도의 사회학적인 행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사실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걸 서로 나눠야 되거든요. 이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결혼은 중요한 것이 서로 얼마나 잘 맞느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점이 많은데 연애할 때는 다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같이 살면 이제 전체가 다 알게 되니까 문제는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하나님 말라기서 기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할 때 한 사람에게 한 사람만 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그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들었고 알아야 되는데 결혼했으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는 것은 큰 실수를 한 거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배우 송재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소연 씨와 결혼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날 때였다. 근데 그때는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그 어려움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인기도 얻으면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배우로서 활동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여러분,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다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대로 고하니까 주인이 노하면서 그 초청받은 대상을 주인이 바꾸십니다. 21절 봅시다.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로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도록 해라. 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죠. 소외된 사람들, 마음의 고통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누가 초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해서 초대를 받고 그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흠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이 은혜 또 더 주고 싶어서 종이 말합니다. 그 사람 다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서 사람을 있는 대로 강건해서 내 집을 채워라.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게 된 건 월요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9월 첫 번째 주일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을 드린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받고 사람들이 은혜에 채워지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 강건하게 데려다가 채워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 대구에서 그 신희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대구 할머니라고 통하는데요. 이분의 삶이 간증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딸한테 늘 그랬대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물 한 대접이라도 항상 주어라. 그걸 아버지가 늘 말씀해 줬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배고픈 학생들 이제 배고프니까 맨 수도가에서 물만 마시고 있는 애들 보면 고구마 싸가지고 감자 싸가지고 그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게 그때부터 이제 나누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국립목포병원, 결핵원 또 소록도 이런 곳에 가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대구로 이사 가는데 남편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교인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음식도 주고 또 밥도 해주고 국수도 끓여서 주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했답니다. 52년 동안. 그런데 그러다가 한국에 온 결혼 이주 여성들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돼요. 잘 소통이 안 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자녀들한테도 언어를 못 가르치니까 한국말을 잘 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외국인 이분들이 마음 둘 곳 찾지 못해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 어머니로 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적응을 하더래요. 돈으로 퍼주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나누니까 그것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는 아주 유명인사가 됐는데 사실 이것을 하면서 자신은 더 기쁨이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산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잔치를 맛보면 이 잔치를 맛본 사람이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 오늘도 내 삶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과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1장 찬송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받은 것 또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갖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일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준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담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일에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또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차량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들의 소망과 또 바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고 건강한 몸 주신 것을 또 봉사하는 일에 또 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공개하는 일에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의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전달될 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상계 시차례가 3일 화요일 날 상신교회에서 오전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연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간인데 추석 연휴 기간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창립주일이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이 있어가지고 넷째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 임직식은 9월 창립주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요. 또 휴일도 있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축제하는 하면서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도할 분 최희, 박용기, 최영희, 강경자, 김혜진, 이은수, 김영창, 최남은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걸 써서 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마음의 형편도 아시오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믿음을 더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부하게 함께하면서 이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들 또 믿음이 약해서 쉬고 있는 분들 상처받는 분들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 마음을 열어서 함께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여러 형편과 처지들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이루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구하는데 오늘 반주자가 지난 주에 사인물하고 이제 영상 음악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다소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또 반주자 올 때까지는 아무튼 예배에는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피아노가 있는데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기능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잔치의 복을 함께 받읍시다. 천국잔치의 복을 함께 받읍시다. 천국잔치의 떡을 나눕시다. 천국잔치의 떡을 함께 나눕시다.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또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은혜의 사랑의 복음으로 그들을 맡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이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받고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나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주의 자녀들 또 가정 위에 또 자손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